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난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 알아 내 짐을 풀었네. 그 두려움이 변하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난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날아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변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봄철과 또 여름 가을과 겨울 해와 날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 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 우리 1절 다시 한번 불러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나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꿈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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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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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 간절히 원해.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다시 불러볼 때에 하나님 나에게 주님밖에 없습니다. 아버지 이 고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원하는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고백합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가 저리 원해 헛된 것을 구하지 않으리 더 이상 마음 주지 않으리 주님만 항상 섬기며 그 영광 안에 살리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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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나의 구원 주님만이 나의 전부 주님만을 사랑해요 주님만 내 안에 살아계신 주 나 따르기 원해 주 음성 따라 살기를 나간 저리 원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이 모든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결국 드릴 수 있는 고백은 할렐루야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영광 다 받으시고 모든 찬양 다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찬송했으니 아버지, 우리가 이 마음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하나님 주시는 그 음성 가운데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을 수 있는 그 주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한 분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사기 9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우리 7절까지의 말씀만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리고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니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물리를 하라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우리 신전에서 온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이것으로 평강하고 공부한 사람들을 사서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도 모든 소경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선이나 모든 데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저는 오늘 기드온이 물려준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그럼 자식을 둔 부모는요, 어느 누구든지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건 부모가 아니라도 알 수 있습니다. 누구든 다 좋은 걸 주려고 하죠. 뿐만 아니라 이 선대가 이미 살고 있는 세대가 그 후대에게 무언가를 물려주고 할 때에도 좋은 걸 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다음 세대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고 있는 것에 우리가 나쁜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가요? 그게 일부러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건지는 몰라도 그걸 나쁜 걸 주고 싶은 마음은 없다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예. 근데 왜 그런 마음이 생기는가?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창조하셨을 때 그 피조물들에게, 특별히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복된 것, 가장 선한 것을 주신 분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가지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좋은 걸 주고 싶어 합니다. 예, 좋은 걸 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한다. 그리고요, 하나님은요, 이거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행일치가 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대로를 행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죠. 이거 맞습니까? 우리도 그러한 모습을 닮아 있어요. 그래서 좋은 거 주려고 할 때, 좋은 거 가르쳐 줄 때 말로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없어요? 말로는 잘 가르쳐 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가 이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좋은 겁니다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인간의 문제는 뭐다? 언행일치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주고 싶은 마음은 이만큼 있어요. 그런데 그에 비례해서 내 행동은 굉장히 부족하다는 겁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주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자, 자녀들은 받는 게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말해주잖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저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좋은 것들 디렉션을 주고 방향을 정해주고, 부모들도 아이들한테 좋은 걸 다 말해주고 가르쳐줍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결국 픽업하는 건 뭐예요? 말한 겁니까? 아니면 그 어른이 행동한 것을 보고 배우는 겁니까? 보고 배우는 것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말로 가르쳐준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살았던 삶의 모습을 받고 그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예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이미 지난주 말씀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기드온이 후대 그리고 자기 자식들에게 무엇을 남겨주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의 전투에서 보여주었던 잠시 동안의 그 신앙, 그것이 어쩌면 가장 주고 싶어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자식들은 그거 안 보고요, 그냥 나머지 모든 시간 동안 살았던 것을 그냥 보고 습득했다라는 겁니다. 자식들이 물려받은 것은 기드온의 살았던 그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후대에게 남겨주게 될 것이 진정 무엇인지를 심각하게 돌아보면서 오늘부터라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행동에 하나님의 것이 담겨지게 되기를, 그것이 기억되게 되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멘. 자, 1절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앞으로 이야기할 내용들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주고 있는데요. 자, 1절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인 9장 안에서 기드온이라는 이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은 나오는데 기드온의 이름은 더 이상 쓰이지 않아요. 그 대신 무슨 이름이 쓰인다?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이 쓰입니다. 여룻바알은요, 기드온이 그 바알 신전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무너뜨리고 그 모든 것을 밟았을 때에 붙여진 별명이에요. 바알에게 대항하다, 바알이 더불어 쟁론할 것이다 라는 별명이 붙어진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바알을 그렇게 없앤 사람이 나중에는 그 누구보다 바알과 친해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룻바알, 이게 어떻게 보면 살짝 그 나쁜 의미로 그 이름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한 바알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유지했던 기드온의 모습을 온전히 보고 자랐던 아들 중에 한 명, 아비멜렉, 그가 마음에 품고 있었던 게 있던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자가 행하고 있는 모습을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1절에서 지역 이름이 나오죠. 지명이 하나 나옵니다. 세겜이라는 곳이 나오는데요. 이 세겜이 어떤 곳이냐? 이 아비멜렉, 기드온의 아들 중 한 명인 아비멜렉 어머니가 세겜 출신이에요. 예, 세겜 출신. 그리고 아비멜렉의 외할아버지 가문이 그쪽을 꽉 잡고 있는 겁니다. 예, 그곳이 지금 세겜이에요. 자, 아비멜렉은 그러면 세겜에 가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2절 말씀입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아멘. 자, 여룻바알, 즉 기드온에게 몇 명의 아들들이 있었다고요? 70명 있었대요. 70명. 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한 사람이 나는 것 같진 않잖아요. 그렇죠? 여러 아내와 첩이 있어서 여러 여자들을 통해서 70명의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그런데 아비멜렉은 그 70명 중에 한 명이죠. 자, 그리고 세겜 족속, 자기 어머니의 민족에게 가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명이 다스리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70명 전체가 다 간섭하면서 복잡하게 여러분들을 다스리는 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오늘 배경에 있는 이 세겜, 이게 어떤 사람들인가 먼저 알고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세겜은요, 이방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영토 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예. 처음에 그 세겜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배정됐다가 나중에는 레위인이 가지게 되는, 예, 그렇게 바뀌게 됐어요.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피하게 되는 거. 갑자기 지금 단어가 생각이 안 나요. 도피성으로 지정이 되면서, 그러면서 레위 지파에게 이 땅이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사는 곳이에요, 세겜은. 그리고 여호수아 때에 이스라엘 총회, 굉장히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전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회의를 하는 그러한 장면인데, 이스라엘 총회가 세겜에서 일어섰단 말이에요. 세겜에서 모였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세겜은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곳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되는가? 지금 이 아비멜렉이 현존하는 그때에 세겜을 손에 넣으면 이스라엘 전체를 손에 넣는 것과 똑같은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 의도를 가지고 지금 이 모든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꿰뚫고서 아비멜렉은 의도를 가지고 자기 모친의 고향, 자기 외할아버지 영향력이 있는 세겜으로 가서 이 모든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다 자기 외에 다른 형제들 69명이 있는데, 그 모든 사람들이 간섭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말로 유인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아비멜렉은요, 이 일을 마음속에 품고 꿈꿔온 사람이에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건 갑자기 되는 게 아닙니다. 멘트 하나하나까지 작정하고 가지고 온 사람을 당해낼 재간은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계획했으니까. 합당한 이유와 함께 설득될 만한 것을 다 끄집어 모아서 사람을 혹하게 하려고 준비해갖고 왔기 때문에 이건 다 먹힐 수밖에 없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한 방을 터뜨리죠. 2절 후반에서 뭐라 그래요? 또 나는 너희와 고육임을 기억하라. 우리 피가 섞였잖아. 피는 물보다 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이 이야기를 다른 이야기는 하지 않았지만 아무래도 우리 그래도 같은 피가 섞였으면 황량한 미국 땅에서 그래도 한국인끼리면 우리 그래도 어떻게 좀 더 낫지 않을까요? 이렇게 하다 사기당하는 사람 진짜 많지 않습니까? 예. 한국 사람들 다 그렇게 접근하잖아요.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하다가 나중엔 등쳐먹더라. 예. 어쨌든 아비멜렉은 그 부분을 공략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와 고육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노골적으로 혈연과 지연을 사용하면서 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대중을 이끌어가고 있다. 근데 이게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선거철 되면 이런 모습 많이 보이지 않으세요? 지방마다 가가지고 내가 여기 출신입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내가 여기 음식도 좋아요. 그럼 음식도 먹어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사람들이 이러한 멘트와 설득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3절 말씀입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멘. 무슨 방법을 썼어요? 이제는 아비멜렉 혼자가 아니라 이제 그 엄마가 자기 친척들 다 모아놓고 여보세요, 우리 아들이 이번에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편의를 봐주고 얼마나 좋은 것들을 먼저 주겠습니까? 아비멜렉이 되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거예요. 별의별 말로 다 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지금 3절 안에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를 위하여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더 많은 그 달콤한 말로 유혹을 했을 겁니다. 선거 유세 방법으로는 최고 방법이에요 지금. 가족과 친척.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비멜렉을 모르던 사람도 뭐가 생기냐면 내적 친밀감이라는 게 생깁니다. 내적 친밀감 뭔지 아시죠? TV에서 뭐 좋아하는 그 연예인 한번 나오면 그 사람하고 나하고 되게 친한 것 같잖아요. 정작 그 사람은 나 몰라도 나는 그 사람 되게 정겹지 않아요? 네. 지금 아비멜렉 몰랐는데 아비멜렉 그 집 아들 그 집 손자 이러면서 이 내적 친밀감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마음이 그냥 치우쳐요. 손해볼 게 없잖아요 솔직히 지금 아무것도.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냥 이끌어가는 사람만 따라가면 이끌어지게 되는데 한번 멈추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뭐냐면 지금 아비멜렉이 하는 행동을 보면 마치 지금 여러 명의 후보자가 있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나머지 69명은 아무 일도 안 했어요 지금. 아무도 뭐 이러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리더가 되려고 몰라요. 속으로 준비했는지 모르지만 지금 공식적으로 나온 기록은 없어요. 근데 아비멜렉은 어떻게 지금 행동해요? 마치 다른 쪽에서는 다른 사람이 선거 유세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69명이 다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혼자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서 이 모든 관심과 모든 포커스를 나에게 맞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마치 모든 70명, 아들 70명이 다 함께하는 일인 것처럼 느껴지도록 유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코미디 아니에요? 근데 여기 넘어간다니까 사람이 그 얘기 듣고 있으면. 그런데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지금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사람들, 이 족속이 어느 족속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잖아요. 자, 그러면 다스림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다스림은 누가 주인입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이 장면에서 누군가 한 명을 근데 나를 다스려줄 분은 하나님이신데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하나라도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그 얘기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 어느 누구 하나 70명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계과 이스라엘을 다스리셔야 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는 거예요. 한 명도. 이것이 이 당시 이스라엘의 현실입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이면서 이 블랙 코미디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빼고 보면 그냥 정치하는 그 모습과 똑같다. 그리고 뭐 잘못된 것도 안 보여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족속인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온 세상이 다 하나님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가 꼭 지켜내야 할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디안의 괴롭힘으로부터 구원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40년 지나가니까 또 기억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하나님을 얻고 사람들 안에서 내가 누구 따라가야 더 좋을까 이거 고민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 현주소가 드러나게 됩니다. 4절 말씀.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멘. 세겜 사람들이 하나님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이 제일 좋겠어 라고 아비멜렉을 고른 다음에 뭐 했어요? 바알불이 친전에서 은 70개를 내줍니다. 마치 이게
그 70명의 아들들 한 사람이 은 한 개의 값을 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바알불이 신전이 뭐예요? 이거 하나님하고 관계 있을까요? 아니 이름이 나와 있잖아요. 바알불이 신전이잖아요. 바알불이 무슨 뜻이냐면 언약의 바알이에요. 잠깐 언약에 누구 나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나오셔야죠. 언약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처음부터 만드시고 이끄시고 그 언약을 지키심으로써 구원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지금 세겜 족속들이 누구 섬기고 있어요? 바알불이 섬기고 있다. 언약의 바알을 섬기고 있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언약 주신 하나님 아예 있지도 않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 찾지도 않는 거고 당연히 지도자 세우는 과정에서 하나님 하나도 누구도 궁금해하지도 않는 것이고 마치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선거 운동하듯이 선거 자금 그 은 70개 빼줘서 선거 자금 내주고 그걸로 사람들 사서 험한 짓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돈 받아서 하는 짓이 뭐예요?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라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어요. 깡패 동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깡패 동원한 거예요. 자, 이거 깡패 동원해서 뭐 하는가? 5절 말씀입니다.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으로 남으니라. 아멘. 자, 선거 자금 바알 불이 신전에서 받아가지고 사람 사서 뭐했다? 자기 형제 70명 다 죽여버렸다.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 형제들을 모조리 다 죽여버리는 무식하고 참혹스러운 일을 저질러버립니다. 아니 그냥 이렇게만 봐도 이게 지도자입니까? 근데 세상은 어떻게 돌아왔어요 여태까지? 세상이 하는 방법이 이거예요. 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나와 견제가 되는 모든 사람들을 다 처단해야 됩니다. 지금은 죽이기까지는 안 하지만 여러분 정권 바뀌면 어떻게 돼요? 모든 지위가 다 바뀌지 않아요? 내려오세요 라고 얘기는 하지만 바뀝니다. 똑같은 모습이죠. 자, 그나마 막내 아들 요담이 스스로 숨어서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런 비극이 없는데 사실 아비멜렉이 일하는 거에 있어서는 너무 쉬워졌어요. 이제 누가 하나 반대 의견 얘기할 사람 반대 의견이 있지도 않았어요. 원래 다 없애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때가 왔습니다. 일이 단순해졌어요. 이제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로 공식적인 임명만 받으면 됩니다. 6절 말씀입니다.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아멘. 나무도 결국에는 이 우상에 관계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다 우상 숭배와 연결이 돼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제사장을 세우시고 대제사장을 세우셔서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하는 그러한 포맷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그게 끝나고 이제 사사들이 세워져야 되는데 지금 아비멜렉은 자기 혼자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되려고 했었던 아비멜렉이 말한 대로 이끌려가며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는 세겜 백성들이나 어리석기는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근데 여러분 다 어리석으면 어리석은 게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여요.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다. 근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한 사람이 남아요. 바로 요담이죠. 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요담에게 그 일을 알림해 요담이 그리심산 꼭대기로 가서 서서 그의 목소리를 높여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세겜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리하여야 하나님이 너희의 말을 들으시리라. 아멘. 아멘. 자, 하나님의 사람은요 크기가 상관없습니다. 능력이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아주 뭐 숨었다가 비겁하게 뭐 하는 그런 사람일지라도 한 명만 있으면 돼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자, 그러한 역할을 요담이 하고 있어요. 요담도 믿음의 사람이라기보다는 그냥 한 사람, 하나님이 남겨두신 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는 사람이다. 자, 그런데 어딜 봐도 지금 하나님 없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이 세겜 족속에게 세 가지 나무, 이스라엘에서 가장 유명한 세 가지 나무를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게 해줍니다. 이 세 가지 나무는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죠,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입니다. 이 성경에서 자주 나오는 나무들이잖아요.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자, 그러면 먼저 감람나무에 관한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봅니다. 하루는 나무들이 나가서 기름을 부어 자신들 위에 왕으로 삼으려 하여 감람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자, 감람나무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올리브유, 감람나무 기름은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성막 안에 있는 모든 도구들을 그 감람나무 기름으로 다 칠했습니다. 거룩함을 나타내는 거예요. 사람한테도 기름을 부으면서 제사장을 세우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세울 때 그 올리브유를 사용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하는 나무가 감람나무예요. 진정한 이스라엘의 리더라면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고 이 감람나무처럼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리요. 그것처럼 깨닫고 사람들을 위해 우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비멜렉을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무화과나무 관한 내용이 10절과 11절이에요. 제가 읽습니다. 나무들이 또 무화과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무화과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그러니까 리더의 덕목 같은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감람나무처럼 하나님이 직접 기름을 부으셔야 되는 거고, 무화과나무는요 그나마 다른 나무들보다 가장 오랜 시간 동안 열매를 따먹을 수 있는 그러한 무화과나무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배고프지 않도록 먹을 것을 제공할 수 있는 나무, 그리고 무화과나무 잎은 넓적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했단 말이에요. 편안히 쉴 수 있는, 안식을 줄 수 있는 나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하나님이 그러한 자로 세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나무처럼 같은 그 자질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무화과나무가 그렇죠.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단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하리요. 우쭐하리. 지금 아비멜렉이 우쭐하는 그 모습을 꼬집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안식과 평안을 주고 그 모든 것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12절과 13절은요. 이스라엘에서 생명수 물처럼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포도주를 만드는 포도나무 이야기입니다. 12절 13절. 나무들이 또 포도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를 내가 어찌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한지라. 아멘. 자, 뭐 따로 설명 안 드려도 아시겠죠, 이제 이런 의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이 모든 덕목들을 다 가지고 있는 자여야 하고, 그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러한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람은 이러하신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러한 사랑과 은혜라는 겁니다. 이와 같이 세 가지 나무들로서 하나님을 떠올리게 할 뿐 아니라 지도자가 스스로 나서서 우쭐대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지금 세겜 족속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니들 지금 아비멜렉 왕으로 삼았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직접 하셔야 되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가시나무 비유를 통해서, 가시나무는 안 좋은 거잖아요.
가시나무를 통해서 이 아비멜렉을 통해서 당신 세겜 족속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게 될 것인지를 또한 이야기해 줍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이에 모든 나무가 가시나무에게 이르되 너는 와서 우리 위에 왕이 되라 하매 가시나무가 나무들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참으로 내게 기름을 부어 너희 위에 왕으로 삼겠거든 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아까 처음에 왔던 세 가지 나무는 왕이 되달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내가 어찌 우쭐대리요? 고사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그걸 나설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시나무는 어때요? 왕 되달라니까 허허허 너희가 참으로 원하면 나와서 내 그늘에 피하라. 가시나무 그늘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 가시 그 잎이 없기 때문에 가시 사이로 빛이 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나마 이제 가시가 막 묶여 있는 곳에 가면 조금 있겠죠. 그럼 거기 가면 어떻게 돼요? 가시 찔려요. 가시 찔립니다. 와서 그늘에 피하라는 것은 고통을 주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또 와서 피하라고 하는데 안 온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안 하면 불이 가시나무에서 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사를 것이라. 레바논의 백향목은 나무 중에서 최고급 나무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다 없애버리는 그러한 역할을 가시나무가 한다는 건데 세겜 족속들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시사하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이 뽑은 아비멜렉 가시나무야. 나중에 당신들 이제 큰일 났어. 여러분들 손으로 뽑은 그 사람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치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나중에 큰 불타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전에 미디안으로부터 공격받으며 고통받았던 날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요. 어떻게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는가를 떠올리게 합니다. 16절에서 18절 제가 다 읽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아멘. 이 요담도요 살짝 보면 애매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되게 드러내는 것 같았는데 지금 16, 17, 18 읽으면 하나님 드러내요? 아니면 자기 아빠 드러내요? 자기 아버지가 세운 공로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부족해요. 다. 그러나 그나마 이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전달은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더 아버지가 세운 공을 드러내요. 19절과 20절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렇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을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을 것이니라 하고 아멘. 결국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아버지가 생각한 건 다 잊어버리고 아버지의 아들들 다 죽이고 한 게 맞다고 생각하면 아비멜렉하고 같이 기쁠 것이고 그거 아니라면 반드시 아비멜렉 통해서 당신들 고통받을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조금 아쉬워요. 여기서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하나님을 뭔가 외치고 나갔다 그러면 사사로 세워지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그 다음 행동 보면은 전혀 그러한 인물이 아닙니다. 21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망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 거주하니라. 그냥 요거 하고 그냥 갔어요. 요거 하고 갔고 세겜은 근데 분명히 하나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셨다라는 그 메시지는 분명히 들었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의 마음이 얼마나 탐욕스럽고 교묘한지 그리고 얼마나 잔인한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다른 아들들과 가족들이 얼마만큼 큰 고통을 받았는지 피해를 입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더 비참한 게 뭔지 아세요? 기드온까지는
기드온까지는 외부의 침략이었어요. 이스라엘 말고 이방인의 침략으로 이스라엘이 힘들었었잖아요. 오늘은 뭐예요?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신 못 차리고 아비멜렉이 혼자 왕 되겠다고 자기 친형제를 다 죽인 거예요. 동족도 아니에요. 자기 가족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러한 아비멜렉의 사태 시발점이 어디일까를 찾아보면요, 결국 이걸 타고 가면 어디다? 시대의 영웅이고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간주되는 기드온이 오늘 사건의 시발점이라는 거예요. 기드온이. 그가 미디안 대군을 믿음으로 승리한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 바이블 스터디 할 때 기드온의 300용사가 자주 등장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것 말고는 기드온의 삶에서 배울 게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아비멜렉이 무엇을 보고 이 마음을 품었냐는 거예요. 결국 아버지가 바알 섬기던 그 모습, 그러니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미디안과 싸워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면 이거일지 몰라도 아비멜렉이 픽업한 건 뭐예요? 평생 살면서 우리 아버지 마음속에 너희들은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다. 나와 내 아들도 아니고, 기억나시죠? 지난번 말씀. 말은 그렇게 했는데 실생활은 어땠다? 자기가 왕처럼 산 거예요. 결국 40년 동안. 미디안 공격 안 한 거 누구 덕이라고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라고요. 근데 내가 있으니 미디안이 공격을 안 한다. 분명히 이렇게 살았던 모습이 그 엑기스가 어디로 갔다? 아비멜렉에게 간 겁니다. 기드온이 물려준 거 신앙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기드온에 대해서 좋은 기억들만 가지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 끝이 너무나 슬프다라는 거예요. 형제를 죽이는 비극을 누가 만들었다고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그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기드온이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 무엇인지는 몰라도 아들들이 삶 속에서 보고 자란 것이 무엇인지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증명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결국 기드온도 보고 자란 게 뭡니까? 기드온의 아버지 요아스가 뭐 하던 사람이에요? 동네에서 최고 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결국 그거 보고 자랐던 기드온인데, 그러나 어떠한 상황에 있는 자이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사람 반드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줄 믿습니다. 기드온 딱 그거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본성 그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접하는 이 세상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한 가지 슬픈 소식 알려드릴까요? 저와 여러분이 아비멜렉이 될 수 있는 가능성 100%입니다. 100%. 99% 아니 100%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버리면 우리 그냥 아비멜렉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그래요? 우리는 어쩌면 기드온처럼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이거예요. 우리를 바라보는 다음 세대, 특별히 우리 안에 있는 트루스 키즈 아이들이 우리를 봤을 때, 우리를 기드온처럼 보고 그들이 아비멜렉이라고 했을 때 그들은 나중에 무엇을 가지게 될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무엇을 픽업하고 있을까? 무엇을 배우고 있을까? 트루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어른들을 통해서 지금 무엇을 보고 배우고 터득하고 있을까? 제가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 보자고 처음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배자로 살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일입니다. 우리의 본성은 언제든지 사고칠 수 있는 본성이고, 욕심과 탐욕과 교만과 간사함이 계속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겁니다. 기드온은 지금 자기 아들이 이럴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꿈에도 몰랐을 겁니다. 우리도 우리 아이들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못 볼 가능성이 커요. 그렇죠? 우리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각심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밥 먹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아이들이 보고 거기서 신앙을 따라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가르쳐주고 있는가를 우리조차도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오늘의 모습, 지금 이 세대가 목격하고 있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기시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모르고 죽었지만 결국 기드온의 불신앙을 보고 자란 아비멜렉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다가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마음에 품었던 그대로 이루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억이 될 때, 그분은, 그리고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하던 교회입니다. 이렇게 기억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후의 삶은 각자가 맡아야 되겠죠.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매일 구하고 있는가? 가족은 알아요. 저희 아이들 여러분보다 저를 훨씬 더 잘 압니다. 제가 평소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니까. 거짓말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목사 안수 받을 때 가장 첫 번째 기도 제목이 그거였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 마음이 변치 않기를, 변질되지 않는 목사가 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가족 앞에서, 특별히 아이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교회에서나 집에서나 똑같은 사람, 아빠이자 목사로 하나님 살게 해주세요. 저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잘 살고 있는지는 저도 잘 모르죠. 아이들이 나중에 평가하겠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가족뿐만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게끔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가? 보이려고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은혜 받아서 은혜로 살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보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자녀로서 살려고 애쓰는 모습, 그 모습을 우리 옆에서 밥 먹고 뛰어놀면서 항상 우리를 주시하는 아이들에게 그러한 삶이 보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은 척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이 계속 유지돼야지 우리가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말로만 아니라 그 사랑을 진정으로 실천하며 살아가며 그렇게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귀하고 복된 트루스 교회 성도님들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